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내생물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내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생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 내생물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그 내생물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기질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기질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는 게 그 자식이잖아요. 우리 딸내미하고 저 딱 갖다 놓으면 부모과에 갖다 놓으면 딱 갖다 대보면 이거 아버지 딸 맞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자식이 맞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기질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기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내생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생물 그냥 아무 때나 있는 내생물이 아니라 동서남북 네 군데 각기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여호와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생명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신 곳에는 항상 이 내생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내생물이 존재하고 내생물과 함께 하나님은 움직이시더라. 그러니까 이 내생물을 왜 그냥 우리한테 보여줬겠느냐,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거를 닮아야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못 그리는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다. 그림 앞에만 쓰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작아지는지 그림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라고 그러죠. 그죠? 제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방향 설정이 다 돼 있고, 그런데 이 방향 설정이 이제 나중에 큰 틀에서, 지금은 요걸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큰 틀에서 성경 전체를 요 그림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버려요. 지금 여기서 자꾸 확장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 하나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생물, 네 개의 강, 또 하나님의 진,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여러분들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서의 의미, 이런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걸 배우는데 나중에는 그 뭉치를 한꺼번에 다 배우는 거예요. 정말 신구약이 눈에 쏙 들어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기질, 어떤 능력을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성경도 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과 각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는 사자, 얼굴이 사자의 얼굴 같더라. 그죠? 또 남쪽에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의 얼굴. 서쪽에는 송아지, 소, 그죠? 송아지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북쪽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그럼 이 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 이 생명체들, 이런 사자나 송아지나 뭐 독수리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기질이 막 떠오르지요. 이게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짐승의 얼굴을 갖고 혹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우리한테 이런 걸 보여줬겠느냐? 너희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질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사자와 같은 기질, 내가 사자를 창조한 신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창조했는데 사자한테 내 기질의 모습을 부어 넣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면 하나님의 기질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것도 그 깜깜한 데 있잖아. 깜깜한 방 안에서 우리가 더듬어가지고 그저 뭐를 이렇게 더듬어 찾잖아요. 뭐 책 찾는데 나 수학책, 뭐 영어책, 그저 뭐 과학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더듬어서 그걸 찾을 수 있나요? 뭐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 가지고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을 딱 켜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앞에 숫자가 혹은 글자가 혹은 영어가 딱 써있는 그것을 보고 이거는 과학책이야, 이건 영어책이야, 이건 수학책이야, 이건 국어책이야. 딱 보는 즉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런 내 생물의 생명체를 딱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는 순간에 이해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못 들으면 이게 뭐 사자가 뭔지, 독수리가 뭔지, 송아지가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죠? 행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생물의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할 때가 와요. 체험하면 되게 좋죠. 체험을 못하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자의 속성은 무슨 속성? 용맹하다. 또 위풍당당. 잘 아시네요. 위풍당당. 위풍당당.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거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뭘 본다는 거예요? 끝을 본다는 거예요. 이 사자의 기운이다. 이런 기질들, 요런 기질들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런 기질들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못 받고 너희들이 뭘 닮으면 너가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의 온전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기질들을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이 기질들을 못 가지면 꽝. 자, 사람의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속에 지, 정, 의 이런 게 있죠. 그죠? 지, 전지하신 하나님. 그죠? 정. 예? 느낌, 감정,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감정.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의 느낌, 죄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화나면 어때요? 속이 불 끓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때요? 좋은 말 나와요? 자, 별로 그죠? 거친 말들이 팍팍팍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감정, 죄의 느낌들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속에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는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느낌들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향하여 돌격해가지고 죄를 부서뜨리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보면은 그래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 뭐냐면 그거는 사망이야 라고 딱 얘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망이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뭐냐, 공의로운 감정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속에 죄는 미워하지만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품어준다. 이런 느낌들을,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옳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으니까 옳은 것을 향해서 쭉쭉쭉까지 뭐 하나 삐딱하게가 나가지 않아요. 사탄은 원래 삐딱하거든요.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삐딱하게 사탄인 거라. 이게 얼마나 삐딱하냐면 욥과 같은 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몸 지켜주지요, 뭐 가족들 지켜주지요, 물질 지켜주지요, 뭐 다 지켜주니까 아이고 뭐 지켜줄게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백이나 뭐 이러면서 삐딱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도 이 마귀적인 심성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을 대할 때 삐딱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삐딱하게 얘기하는 이 삐딱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귀적 성품이란 말이에요. 마귀적 성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비꼬고 막 삥삥 돌려가고 뭐 이래 안 해. 하나님은요, 그 사람한테 알려줄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너 그러면 맞는다 하고 하면은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셔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닌 것처럼 하면서 툭 찌르고, 그죠? 찌르는 것도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있단 말이에요. 옳다 하는 것을 행해야지 왜 그러다 하는 것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면 벌써 여러분들 체질이 벌써 아주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고 의로운 모습의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 배워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다 죄의 속성이구나, 죄의 기질들이구나. 이 죄의 기질들을 빨랑 없애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죄의 기질들이 있구나. 잘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속에 죄의 기질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용맹한가? 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용맹성,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악이와 싸울 수 있는 용맹성이 있나? 나는 위풍당당하나? 나는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을,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진취력들이 내 안에 있나? 내 안에는 전지 그저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나?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전지성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전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지는 못하지만 통달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전지한 분은 못 돼요. 우리는요. 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도 우리는요 전지전능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 은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내가 부귀에도 처해봤다. 나는 가난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부귀도 얼마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전지전능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사는 거죠. 들어와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땅이 100만 평 있다. 그럼 물려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죠. 100만 평인데. 안 그래요? 10만 평 켜도 막 눈이 땡그래지는데. 예? 청구석에 있는 땅 있잖아요. 뭐 한 평에 뭐 1,000원하고 뭐 500원하고 1,000원하고 하는 그 땅도 10만 평이면요. 그죠? 10억. 뭐 끝다리가 넘어가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있어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니 그분이 옛날에 우리 그 오간의 동네가 그렇게 못 살았대요. 근데 그분은 뭔가 좀 똑똑했는가 해가지고 산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이 수십만 평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오가들한테 탁 주면서 너희들이 이 험난한 시절을 그때 일제 시절이고 막 그래가서 사는 게 되게 힘든데 너희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내가 주는 이 땅을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먹고 살아라 하면서 그것을 우리 그 가문한테 내줬다 안 합니까? 그럼 내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또 직계의 자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또 우리 자영이 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 시가가 얼마냐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쵸? 안 아깝습니까? 수십억인데 수십만 평 하니까 수십억이 날아가. 수십억이.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100만 평 갖고 있으면 100만 평 받아야 되잖아요. 물질은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안 받아도 돼요? 줘야 받지. 근데 세상 물질은요 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놓으면
여러분 자신이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은 내가 못 받아도 상관없지만 내 영의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의 유산은 100%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이 영의 것은요, 없으면 죽어서도 후회하는 게 이거예요. 물질은 없어도 죽어서는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영의 것이 없으면 죽어서도 후회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 후회할 이 골치 아픈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이것을 받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아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색다른 기도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딱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딱 위에 있어요. 그죠? 황금색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황금색 빛이 쫙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상상을. 그래서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영은 안 보이더라도. 그래 딱 보이는 거기에 내생물이 밑에서 하나님을 옹이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세요. 딱 보는데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생물, 그죠? 가장 원하는 생물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딱 집중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지정의가 없다 싶을 때는요, 사람의 얼굴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꼭 누구 얼굴처럼 본다? 뭐 예수님 얼굴이다. 그러면 예수님 얼굴처럼 보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아니면 난 용맹성이 너무 없어. 위풍당당하고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힘과 능력도 없어. 그러면 그 내생물 중에서 딱 돌아서 동쪽으로 내가 딱 가서 그 사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당신의 속성이 바로 내생물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사자의 속성을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 사자의 속성이 여러분들 쑥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옛날에 비시비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갔는데 펴지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 뭔가 모를 자신감 있잖아요. 믿음의 어떤 의지력, 힘들 이런 것들이 딱 받쳐주면서 여러분들을 딱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훈련인 거잖아요. 자, 그래요. 자, 송아지는 뭐라 그랬어요? 충성, 희생, 그 다음에 재물. 송아지는 충성을 해요.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송아지의 속성을 우리가 딱 받아버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충성심이 흘러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 마을로 들어간 그때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너희들은 밥을 먹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자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충성을 한다. 그러면 충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희생이 나오죠. 내가 죽어야 충성이 되잖아요. 역사를 보더라도 누가 죽어야 될 때 대신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왕이 죽어야 되는데 왕건이가 죽어야 될 그때에 그죠? 왕건의 그 신하 신순겸 장군이 팔공전투에서 싸우다가 견훤에 그 한테 이제 져가지고 막 쫓겨나갔는데 왕건의 왕복을 입고 신순겸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그저 왕건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는 막 몰려갔다가 왕건은 탈출하고 자기는 잡혀서 결국 죽게 되는 일들이 나왔어요. 희생이잖아요. 충성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능력이 뭐냐? 희생이라는 능력을 만들어내요. 나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으리라. 그게 바로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제물은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 희생이 들어가야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희생 없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내놓지 아니하면 희생이 없는 거잖아요. 내 것은 안고 있고 내 것은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게 희생이 될 수 있나요? 그런 희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내놨잖아요. 자기 삶을 우리에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느라, 내 속에 있는 물을 너희들에게 뽑아주느라. 그래서 피와 물을 우리에게 흘려가 우리를 위하여 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그 삶이 그 희생이 없는 충성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그것을 보고 우리는 희생이요 충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제물이죠. 제물이잖아요. 여러분들 번제단 위에, 제단 위에 고기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쌩쌩한 그 생고기 그대로 올려놓고 그걸로 그냥 하나님 받으소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기는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태워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짐승으로 태어난 것도 슬픈데, 그죠? 자기의 형체가 다 사라져서, 완전히 사라져서 까만 제가 될 때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게 제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깨끗하기를 원하죠. 진짜 깨끗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기를 원하죠. 그럼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쑥금댕이가 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그 더러운 끔정들이 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자체가 죄가 되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형체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물의 삶이에요. 내가 있으면 제물이 안 되죠. 내가 없어야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에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뭐냐면은, 독수리는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한다. 신속하게 하되 정확하게 한다. 아주 신속이란 말이 아주 빠르다. 모든 일을 신속 정확하게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라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저 하늘 높은 데 있어도 그저 하늘 높은 데 있어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짐승을 잡고 정확하게 그렇게 다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속 정확하다. 즉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옛날에 독수리 매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 내려와가지고 애기를 확 낚아챘는데 금방 애기 바구니 안에 넣어놓고 이쪽에 보고 이쪽으로 딱 꺼니까 애가 없는 거야. 옛날 매가 잡아갔다고. 못 들어보셨나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매가 와가지고 내 새끼 잡아갔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매가 와가지고 샥 하면서 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은요. 번쩍번쩍 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속성을 가지면요.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동일 번쩍, 세 번쩍. 이 사람이 어떻게 저쪽이 돼서 금방 일을 다 하고 완벽하게 해내고 이렇게 확 하면서 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하는 게 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하나 일하는데도요.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막 보면은 답답해요. 저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일 처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후딱후딱 하거든요. 저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딱 아침에 딱 그날 그 전날 저녁에요. 내가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딱 목록을 딱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딱 해가지고 준비해가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그 다음 여기 와서 요걸 하고 그 다음 요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 탁탁탁탁 절대 시간이요 10분 정도 오차는 생겨도 그만큼 오차가 안 생길 만큼 탁탁탁탁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루에 일을 양을요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탁탁탁탁 시간을 그리고 가는 길도 머릿속에 계산을 다 해요. 딱 얘가 어떻게 가면 내가 빨리 간다. 어떻게 가면 내가 이 시간 차가 많이 막힌다. 그러면 딱 그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쫙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몇 가지 일들을 다 해내면서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 깜빡했는데 끝났어.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꼭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뭐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해가 겨우겨우 내 응답 받았네. 그죠?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감았다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은혜잖아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봤냐면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 됐어요. 4일 돼가지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성장 썩는 냄새. 안 맡아보셨구나. 그 정도로 맡고 살아야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그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 시체 썩는 냄새는 그 표면이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속에 내장이 썩어 들어가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안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가 불 속에 들어가서 4일 동안 있으면서 이 속이 썩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속이 썩어 들어가 바깥에까지 그 썩은 냄새가 펄펄펄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카니까 마르다가 말하기를 네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안 가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막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굴에 막혀져 있는 돌을 열어라 하고 딱 열어놓으니까 썩는 냄새가 확 나올 거 아니에요. 좀 막아놨을 때 좀 덜 나오는데 열어놨으니까 확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썩는 냄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썩어 들어갔던 내장이 원위치가 되어버리고 이게 온몸을 동여맸다 그랬거든요. 텅거리면서 이 나사로가 통통거리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썩어서 이제 이 사람은 소생될 수 없어 이 일은 더 이상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눈 깜짝할 만한 그 사이에 다 해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 1년이 걸릴까 2년이 걸릴까 10년이 걸릴까 극하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 처리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이 되도록 하고 빨리빨리 일이 일되도록 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빠릿하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빠릿하면서 빠르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일을 촥 보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을 길러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빈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릿느릿 하면 뭐 하나 시켜놓으면요 그죠? 야야 저 물 한 컵 좀 또 없나 하니까 아이고 가면서 너저 거리면서 아직도 안 또 왔나 그러죠. 내 간다 너저 이래 사람 속 터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속 터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가 사람 속 터졌지 하나님 우리 속을 안 터져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질이 좋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지가 원하는 대로 성도가 기도한 대로만 다 들어주면 이 사람들은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인간다운 인간미 그리고 좀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에 막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막바로 해주면 요거 인간 못 만든다 싶으니까 주님이 조금 딜레이 시키는 요런 부분은 있어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당신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붙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신속 정확하게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다 말이에요. 독수리. 자, 독수리는 어디를 날아요? 하늘을 날아요. 독수리는요, 강한 날개를 가지고 강한 날개로 길을 타면서 하늘을 날아요. 이건 뭐냐? 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시는 분이다. 그 우리는 낮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쳐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사람의 일은 되는데 신의 일은 안 되는 기라. 신의 일은 안 되는 기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유성계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촥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돼요. 이 평수가 200평이 되거든요. 본당이 200평 되니까 200평짜리 딱 보면 탁 보잖아요. 보면 안 보일 것 같죠?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탁 보면은 일단 보면은 착 하면서 성도들이 싹 보여요. 희한해요. 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벌써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이 좀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이 높은 이상을 갖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쳐다보면요, 그 사람 속까지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보여져요.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먹은 뜻,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을 때는 밀어주고,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는 싹 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독수리의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보는 눈을 가졌어요. 정확히 보는 눈, 강한 날개, 멀리 보는 눈, 눈이 좋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생물은요, 이러한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는 눈, 강한 날개. 여러분이 날개짓을 할 때, 움직일 때 이 날개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동서남북에서 여기서 이게 딱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네 생물을 보여주신 이유는 동서남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얘기할 때는 동서남북이라 얘기한다 그랬죠. 사방이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방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사방이라고 안 부르고 팔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적인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알아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사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을 왜 동서남북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냔 말이에요. 그것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서남북 네 이 면에 이런 생물의 얼굴을 이렇게 두게 되는 이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군데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형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동쪽에는 유다 지파, 스불론, 이사갈, 그죠? 이런 지파들이 있죠, 그죠? 저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무슨 그 시기 지파. 아니요, 북쪽에 단 지파. 예.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게 수장 지파예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이게 수장이에요. 그 밑에 두 지파가 더 붙어 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민수기 보면 나오니까 요 네 지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네 지파가 가지고 있는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바로 유다 지파가 딱 이 동쪽에 딱 서가지고 유다 지파가 깃발을 딱 들고 있는데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다? 사자의 깃발이에요. 사자의 깃발.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에 이 세 지파의 수장 지파에 그 깃발이 있어요. 무슨 깃발이다? 송아지, 소의 얼굴에 깃발을 들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자, 르우벤 지파는요, 사람 얼굴의 모양을 깃발을 들고 있고, 단 지파는 독수리의 이 얼굴에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내용하고 내생물의 내용하고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동쪽에 있는 르우벤, 유다 지파 혹은 스불론이나 뭐 이사갈이나 이런 지파들은 그저 다 어떤 영양분 안에 있다? 사자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자의 기질. 하나님의 기질 중에, 속성 중에 사자의 속성, 사자의 기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에브라임 쪽에 있는 이런 지파들은 송아지의 이런 기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에 다 배치를 해놨는 거예요. 다 배치를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다 기질이 다르죠. 그러나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죠. 이런 세 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사람들은 다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성향, 다른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도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늘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짝짝꿍이다. 눈빛만 탁 봐도 알겠지?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죠? 벌써 다 한다니까요, 그게. 뭐 하는데, 말 별로 안 해. 눈치만 틱틱 하면 뭘 다 알아보고 다 움직이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동쪽하고 서쪽은 뭐예요? 아주 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사람하고 이쪽의 사람은, 여기는 뭐예요? 롱맨. 쉽게 말하면 좀 거칠다 보면 돼요, 그죠? 이쪽 동네는 뭐예요? 팍팍 하는 이런 힘들이 있는데, 근데 이쪽은 뭐예요? 송아지. 송아지 뭐예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어때요? 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다니까, 기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기질이 다르면 뭐가 와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안 그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기질의 충돌이 나오게 하겠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너하고 전혀 반대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네가 품을 때에 네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진짜 이게 결합될 수가 없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결합되어지는 은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질이 안 맞고 성질이 안 맞고 멋이 안 맞고 가는데 그 딱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안 맞으니까 붙여줬지. 맞았으면 원래 붙었고, 맞으면 원래 붙는 거고, 원래 잘 붙잖아요. 아니 플러스 그 N극, S극이 있으면 저것도 가만히 놔둬도 그냥 실대로 알아서 들이붙잖아요. 직직직직직 하지만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기질이 비슷하면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통하네 하고, 말이 통하네 하고 이야기 잘한다니까요. 근데 뭐 하면 팅거리고 뭐 하면 팅거리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할 때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래서 하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 면, 여러분의 한쪽 면은 밝아졌는데 이 반대쪽 면은 어때요? 전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가지의 기질이 다 들어와 줘야 여러분들 요때는 요 기질을 사용하고 저때는 저 기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일편단심 사자 맨날 앙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편단심 독수리, 그럼 맨날 독수리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니까 맨날 부딪히고 걸리적거리고, 그죠? 내 뜻대로 되니 안 되니, 내 마음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만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얘기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의 기질을 바꿔주는 내용이에요. 안 맞는 기질을 맞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맞춰줘요? 그 사람이 날 맞췄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맞췄겠어요? 나는 내가 있는데, 정확한 내가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너와 맞추겠다 하면서 내하고 진짜 반대편에 있는데, 내하고 진짜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하고 내가 내 속을 확 죽여가면서 그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구나. 그러면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쪽하고 북쪽은 어때요? 동쪽하고 북쪽은 그죠? 연결하는 연결점이 그죠? 동쪽하고 북쪽은 전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살짝 붙은 게 있죠. 연결점이 이렇게 살짝 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요 사람하고는 한 20%는 비슷한데 한 80%는 다르다 뭐 이런 거죠. 뭐 한 50%는 같은데 뭐 50%는 다르다 이 정도는 아니고 한 30%는 같은데 한 70%는 다르다 정도 뭐 이런 거예요. 이쪽 반대 서쪽은 뭐냐? 아 완전 내가 완전 다르다 막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주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사람은 이 은혜를 갖고 이렇게 외친다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라. 아, 그 사람이 못 자라가지고 그러면 그거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아직까지 저 차원에 있어서 저런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면 되는데, 아, 이거 차원 낮아서 내 니가 못 들겠다 하면서 띵 하면서 이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차원이 낮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차원이 높기 때문에 너같이 차원 낮은 사람하고 내가 함께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차원이 낮은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난 얘기는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얘기인데 사복음서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사복음서 얘기인데 이 사복음서를 신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그죠? 마태복음을 보고는 사자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죠, 그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송아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예? 사람의 얼굴이죠. 사람 복음이라고 하는데 인자복음이라고 배웠죠. 신학교 가면 이거 가르쳐줘요. 인자에 대해서 나온다고. 누가복음이 인자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복음. 사람. 그러면 이게 이쪽에는요. 북쪽에는 네? 요한복음. 이게 신령한 복음이에요. 신령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왕의 기상, 왕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마태복음을 보는 거예요. 사자의 기운은 왕이거든요. 왕의 세계를 엿보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읽어라.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어디냐? 이 마가복음이에요. 제사장의 길을 알고 싶으면 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언약, 이 충성, 희생, 제물의 삶을 이해하고 알고 싶을 때는 그저 마가복음을 읽어라. 그 다음에 선지자 사람한테 그죠? 선지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봐라? 누가복음을 봐라. 사람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가 어떤 것이 선지자인지 보여줘요. 예. 그 다음에 신령한 세계를 엿보고 싶으면 신령한 세계를 엿보고 싶을 때는 뭘 읽어라? 요한복음.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져요. 그래서 내생물 가지고 내생물 12지파 그 다음에 사복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이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왕의 언약, 제사장의 언약, 선지자의 언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들이 이렇게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에서 누가 받쳐주냐면 신령함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함이 없으면 이런 언약의 세계가 완전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뒤에서 잘 받쳐줘야 돼요. 잘 받쳐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왕의 언약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 사자의 세계, 용맹스럽고 위풍당당하고 목적을 성취하시는 이런 기질을 받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뭘 읽어라? 마태복음을 읽어라. 마태복음. 그죠? 나는 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정의를 가진 진정한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뭘 읽어라? 누가복음을 읽어라.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충성하고 희생하고 재물되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뭘 읽어라? 그런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어라.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죠? 신속 정확하고 정확한 눈을 갖고 그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강한 날개를 가지고 나는 정말 높은 이상을 갖고 살고 싶다. 그럼 요한복음 읽어야 돼요. 난 다 가지고 싶다. 다 읽으면 돼요.
몇 번 읽어야 될까요? 한 100번 읽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안 읽어도 한 100번 읽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알고 읽으면 성경 속에 묻어져 있는 이 기운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막 성경을 읽는데 꿀과 같고요, 막 성경을 읽을 때 힘든데도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힘들이 들어와야 능력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힘이 없느냐, 왜 쉽게 잘 까불어지고 잘 넘어지느냐 하면 성경의 힘이, 여러분들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생물을 우리에게 준 것은 동서남북 사방,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네 가지 방면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죠. 동서남북. 집은 동서남북을 다 막아야 집이 되잖아요. 위에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셔서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 벽이 뭐냐? 이 사면의 벽은 내생물이라. 내생물의 기질들이 내 신앙의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장 중심으로 있고 이 내생물의 기질이 내 신앙의 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속성들이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이렇게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이 안에 지혜를 담고 지식을 담고 명철을 담고 총명을 담고 이런 것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바로 이런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 그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죠? 너희들은 그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질을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자체가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신령한 집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요, 어디로 가느냐, 신령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신령함으로 넘어가면은 결국 중간에 여러분들이 시험받아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떠난 신령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난 신령으로 들어가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확 이렇게 낚아채 놔버려요. 이 무서운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세계가 열려져서 좋아하지 마세요. 신령한 세계에 반드시 밑바닥에는요, 진리가 딱 깔아져 있어야지 그 신령의 세계가 완전한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예. 자, 에스겔서 1장 이제 11절로 옵니다.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랬어요. 그 날개는 더럽혀서, 그죠?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연하였단 말은 뭐예요? 다 서로 연결이 되었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자, 성경에서 모든 이 생물체들은요, 천사든 이런 내생물이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6개 아니면 4개를 가져요. 그런데 반드시 2개는 자기 몸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를 가리운다는 거잖아요. 이게 몸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를 가리워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죠? 아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기도해줘서 다 됐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워진다는 말은 내가 영광을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이 드러난다는 말은 내 자신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진장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내가 영광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두 날개로 내 몸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려운 한자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나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려운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인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자, 날개 아래에 가두었어요. 날개 아래에 가두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형체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날개는요, 날개가 날개짓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바람이 일어나죠. 날개가 움직이면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날개가 쉬 하면서 날개짓을 할 때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심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날개는 자기를 가리운 대로 사용되지만 두 날개는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날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떤 믿음을 가져도 자기는 가리우고 하나님은 드러내는 일을 1번으로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날개는 두 개의 날개는 하나님을 모시는 바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질, 그런 속성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기질도 없고 그런 속성도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성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어디로 어느 편으로 가려면 생물들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역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만 그죠? 우리 김미영 목사님 보고 주님이 너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라, 우간다 가거라, 우간다 가서 내 뜻을 전하고 그곳에서 너의 일생을 마쳐라. 주님, 저희가 남편도 있고 가끔 자식도 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뭐 어때요? 오 하면서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가려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 생물은 절대 거역함이 없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던져줘도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죠? 너 이 일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 생물은요 절대로 거기서 거역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등 돌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자, 옹목사 쪽으로 가자, 샥 가는 거야. 아 옹목사 나 싫거든요 하고 내 생물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 이런 게 있어도 싫어하는 티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엎드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싫으면 싫은 티를 툭 내고 살잖아요. 그래놓고 은혜 주이소 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속부터 고쳐라. 속이 고쳐져요. 내가 사람들 미우면 미운 티 다 내고 싫으면 싫은 티 다 내고 부러우면 부러운 티 다 내고요. 안 그래요? 부러워라 이렇게 하고 또 싫으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니는 내 은혜를 받을 신령 그릇이 준비가 덜 됐다. 네 속을 좀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소가지를 못돼 빠졌으면서 하나님께 좋은 건 다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소가지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멋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나를 만나면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좀 살면 안 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 쏘가지고 못을 빠져가지고 맨날 팅팅거리고 싸붙이고 싸워야 되고 너는 지켜떼야 되고 눈싸움 해야 되고 입은 거칠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죠? 진짜 좋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삶 속에 다 물어보면요. 저 뭐 우리 김명주 집사님, 목사님 보면 어려움 하나 없이 사신 것 같이 얼굴도 곱지요. 말씀하신 것도 교양 있지요. 그런데 속 얘기 들어봐야 내 개고생했습니다. 이 얘기 나온다는 거야 다. 아니 그 모양 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모양 보면 저 사람 고생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고 뭐 진짜 찬물에 손 한 번 안 담근 사람 같고 정말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속으로 갔다 들어가면 어때요? 어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어떻게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다 그런 험난한 삶들을 다 여러분이 넘어오고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고난 역시 많이 당한 것 같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고난 한 개도 안 당한 것 같고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얼굴 쳐다보고 그 사람 주름살 많이 낀 것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름살 많이 낀다고 저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성품이야 원래 염려, 걱정, 근심 덩어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고난 많이 받아도 주름이 그렇게 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맞죠? 비난하면 징그러게 되고 상이 생겼어.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것이 없이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이 듣고 역겹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신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았어야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질이 조금만 안 좋아봐요. 벌써 우리들은 그죠? 벌써 우리들은 우리 몸뚱아리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모를 그런 실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신지 몰라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 오래 참는 것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이런 걸 알아봐요. 사랑하면 거역하지 않으면 돼요. 거역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썩내지 않으면 돼요. 와 무시잖아요. 우리 썩내잖아요. 써가지고 막 피우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거 돼야 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돼야 되잖아요. 온유는 무슨 씨가 말랐는데 온유가 어디 있어요? 온유가 예? 우리 유원사님 그 손녀 딸이 온유의 이름이 온유. 그래 온유야 이 지지바가 얼마나 까칠하지 막 팩 하면서 가고 막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더니만 가면 갈수록 얘가 완전히 말갈량이 같이 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애가 막 그 뭐 불도저를 밀어붙이듯이 팍 박으면서 있잖아요. 그 온유야 온유다워져야지 이러면서 저돌이야 저돌 온유가 아니야. 아니 그런데 아니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울어 받는다 그러는데 온유한 자가 그죠? 온유한 자가 진짜인데 근데 그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말에서 독이 있어. 독설이 이 독한 것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 거역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 잘했거든요. 나는 힘껏 제가 했거든요. 뭐 힘껏 했는데 기껏 해봐야 돈질 좀 했는데 안 그래? 돈질도 그래 많이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힘껏 했어요. 자기 성질을 힘껏 죽여봤습니까?
화가 나는데 힘껏 내가 화를 한번 참아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리를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불의를 싫어해가지고 내 불의만 보면 안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한번 그렇게 구해봤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씹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 생물은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뜻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아버지 동쪽으로 가실래요? 동쪽으로 갈게요. 서쪽으로 가실래요? 서쪽으로 갈게요. 이게 내 생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들 보고 가잖아요. 편식하지 말라고. 야야 이것만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이요 그렇게 편식을 했거든요. 야채를 안 먹었어요. 최고의 적은 뭐냐면 양파였어요. 한 번 양파가 입에 요만큼 걸리면요 그것만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야 니 뭐 야채 먹겠나 하니까 아버지 야채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릴 때는 편식을 해가지고 고기는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막 고기는 환장을 그래 막 먹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먹었어. 그러다가 맨날 우리 부모는 가죠. 야야 고기 먹을 때는 야채도 먹는 거다. 그러니까 야채 해가면 입에 넣어주면요 딱 이제 안 볼 때 탁 뱉어내. 이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어때? 네가 편식하면 네가 건강이 안 좋아져. 편식하면 안 돼 라고 맨날 가르치는 어른들이 자기들은 영적으로 편식하고 사람도 편식하고 생각하는 것도 편식하고 다 편식하면서 자기 새끼들한테는 편식하지 말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이 온전한 가르침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새끼들은 다 잘 키우기 위해서 얘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얘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될 것은 내가 편식하지 않고 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면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 생물 하나님의 자가용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바람 날게 나를 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역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나를 쉬고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죠? 세상에서 내 이름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으로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한 번 가는 길을 돌이키면 안 된다. 사람들은 성질나고 삐지고 뭐 하면요 다 돌이킨다. 여러분들 선지자 얘기 알죠? 어떤 한 선지자 얘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너 저쪽 왕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 전해주고 절대로 돌이키지 말고 왔던 길로 절대 오지 말고 너는 직진해서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쫙 가다가 직진해서 쫙 가는데 어떤 노인 한 명이 와가지고 선지자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집에 들여가지고 맛있는 걸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나한테는 뒤로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래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팍 놓아져가지고 처음 받았던 그 음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강교한 그 음성을 듣고 그 노인한테 노인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는 역사가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시작했어요. 한 번 출발했어요. 끝을 봐야죠. 근데 그 끝이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쭉 나가면 그 끝을 봐야지. 끝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하고 이 맛이구나 하고 내가 중간에 포기 안 하고 오기를 정말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한번 발동 걸었으면 그죠?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도 중간에 내가 꺾여지고 내가 빗나갈 때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만이 마지막 그 끝선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모세가 그 마지막 끝선까지 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위대한 창조주를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이구 주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데 뒤돌아서지 않는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속이 때로는 섭섭할 때가 와요. 오목사한테 섭섭할 때가 와요. 그래도 삐지면 안 돼요. 섭섭해도 꾹꾹 자기 자리 딱 궁디 눌러 붙이면서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들겠어요. 내가 조만한 것 때문에 삐짐이 올라요. 섭섭함이 올라요. 안 좋은 마음이 올라요. 이것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저를 믿고 사랑하고 따라와도 가장 큰 시험은 저한테 가요. 제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다 시험 받을 수 있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럽디다. 뭐 어시 큰 일 가지고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조금만 해보면 아 그럴 수도 있네 하는 그건데도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지요. 왜 시험 받아요? 나는 전도사님은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요. 나는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 나 문과사님은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삐졌다면서요. 돌이키지 마세요. 삐지고 삐지면 돌이켜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 꽉 치면 꽉 차 있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시험 들지. 다 돌이켜요. 아이고 엄마 오늘 여기까지다. 네, 그만하자 하고 틱 하면서 가버려요.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천국 가서 만납시다.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천국 가서 만날지 못 만날지는 가봐야만 아니고. 네. 아,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도 연결이 너무 많아서 그죠? 어디인 줄 그죠? 못 찾으면 또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돌이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맨날 뒷바퀴 잡고 맨날 돌아와. 다시 원위치로 또 들어와. 얼마나 힘든데요. 저 마귀가 제가 이제 마귀가 항상 저는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졌어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다음에 내가 그래 안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는데 내가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막 기도해요. 그러면요 여지 없어요. 3일 정도 안에 꼭 시험이 와요. 막 내한테 막 공격이 오고 막 슬픔과 괴로움이 일들이 막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애리고 아프거든. 근데 제 마음속에 왜 내가 기도만 하려면 왜 이러지? 막 기도하지 마 아프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제 옆에서 뭐 있겠어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들을 어느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을 넘어서는 거야. 한 번을. 내가 기도만 하면 마귀가 달라붙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기도 못하도록 사건과 사고와 막 희한한 일들을 다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도록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다 깨달았던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 천재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귀 새끼들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저것들 나라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한 자가 되구나. 그때부터 막 진짜 폭풍이 치고요. 완전 태풍이 불고요. 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완전 막 뒤집어 놓고 눌러놓고 발로 차고 뭐 온갖 것이 다 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져요. 아, 뒤돌아서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뒤돌아서 들어옵니다. 뒤돌아서. 하나님은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랬어요. 일제히 앞으로. 이 사람들은요, 꾸불꾸불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자신의 흘러가는 모든 삶이 다 직진 쫙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직진으로 가는 기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하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직행해봐. 곱게 가는 거예요. 완행, 꾸불, 여기 갔다 30분 쉬고 저기 갔다 30분 쉬고 이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대구에서 서부정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경남 함양이 고향이거든요. 그 가려고 하면 옛날에는 서부정장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이 걸려야 돼요. 88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2시간 만에 왔어요. 내가 할렐루야 놀렐루야가 다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4시간이면요 차 안에서 반나절을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다가 30분 쉬고 가다가 30분 쉬고 가다가 30분 쉬고. 이거는 가는 게 절반이고 쉬는 게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데 아이고 이게 나는 당연한갑다 싶었는데 88고속도로 딱 뚫히고 나니까 막 휙 하고 가더라고요. 아, 직행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무정차. 네? 뭐 어디 가는데 정차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거 무정차 버스 타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뭐 자꾸 쉬고 말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쉬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완행처럼 삥삥 돌아가는 거를 주님은 싫어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모든 일을 곱게 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뒤로 물러서서 침륜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야. 그 사람들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뒤로 물러서서 침륜하는 거예요. 곱게 못 가는 거예요. 자꾸만 굽어지는 거예요. 삐딱선 타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뭐 여자분들은 삐딱부터 신었다고 삐딱삐딱 하시는 거예요. 예? 삐딱해지면 안 된다니까. 삐딱해지면.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렇지 곱게만 가자. 곱게만 가자. 누가 뭐라 해도 내 길은 곱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3절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불이에요. 불. 다 불이에요. 내 생물은 다 불이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불이 뭐예요? 숯불과 횃불 뭐예요? 고기 구우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숯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고 횃불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태우고 그저 길을 밝히는 바로 그런 것들로 꽉 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속성 속으로 들어오면 죄가 역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앞길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죠?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불을 누구한테 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불을 누구한테 줬고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죠? 이 속에 있는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숯불과 같고 횃불과 같아요. 내 죄를 태우는 불이요. 또 내 영혼의 빛을 밝혀주는
바로 그런 빛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래,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자, 이 속에서 그 불은요, 광채가 나, 빛이 환하게 나면서 그 가운데는 번개가 팍팍팍 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생물의 왕래가 번개처럼 빠르더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만큼 빨라야 되는 거예요. 번개 치는데, 황 치는데, 번개가 언제 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총명이 대단히 강하고,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내 생물의 속성을 가진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15절 이하 말씀할게요. 꺼주세요.